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일로 기억합니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현지로 가셨는데, 가셔서 한 1년쯤 되었을 때 파송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교회는 갑자기 선교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중단케 됐습니다. 현지에 가서 막 정착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젊은 목사님 내외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파송한 교회가 지원을 중단하게 되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선교에 대한 모든 계획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선배들에게 의논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협력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굶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느냐 하고 야단을 친 다음에 친구 목사님 10분을 불러서 한 교회에서 200불씩만 지원하자 해서 그분을 다시 선교하실 수 있도록 힘을, 용기를, 또 꿈을 다시 보태준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대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숙제를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큰일 났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고 혼란스럽게만 하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서 계속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 그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 모세의 새로운 출발, 또 광야 40년 고난 세월의 출발,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가나안을 향한 가나안 생활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열면 창세기 1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참 화려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만물이 창조되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화려한 장면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비명이 가득 차 있고 절망이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생길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역사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내용이 그렇게 비극적이고 절망으로 가득 찬 통곡 소리가 있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현장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큰 민족 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는 고통과 비명이 있는 것이지만 그 고통과 비명이 있게 된 까닭이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가 중다하고 심히 번성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0명의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정상적인 인구 증가의 속도로 계산해 봐도 그렇게 큰 민족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약의 표현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시작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은 한 40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들 전체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니까 살아남았지 그러지 못할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또 죽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크고 작은 일 간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길이 생기고 또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험한 광야길 가운데 버티고 지키고 이겨왔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공백에 가져왔던 불안감과 근심과 여러 염려들이 그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과거 한번 홍해를 건너본 적이 있지만 이 40년 만에 다시 강을 건너가야 하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항상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아마도 4월, 5월 경에 해당하는 시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기가 되면 요단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서가 아닙니다. 북쪽의 헬몬산 쪽에서 만년설이 따뜻한 봄 기운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갈릴리 호수가 범람하게 되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물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가장 실망하는 게 요단강 보고 실망합니다. 아주 작은 실개천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탐사했을 때 요단 강물의 수위의 선을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까지 강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가 가장 강물이 많아 범람하는 시기였다는 말은 보통 때도 강을 건너가는 힘든 시기였지만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람하는 강물이 앞에 있습니다. 이걸 건너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건너가야 하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의 역사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장면이라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니 모든 까닭은 다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고 똑똑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지만 결국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주시기 위해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광야 시련도 있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일들이 많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과 힘든 순간순간들은 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 성취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요단강도 있고 광야도 있고 별별 어려운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 줄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책임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 시종으로 40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 가장 힘든 순간순간에 모세 곁에서 최측근으로 보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무리들을 지도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도무지 통하지 않을 만큼의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해야 요단을 건너 새 시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마지막 관문을 열고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수고해서도 40년 광야의 고생이 그들에게 주어졌어도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수고의 의미가 40년 방랑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 숙제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지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 원칙이 이것이었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였습니다. 항상 역사 속에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확정 지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순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데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간구하면 고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면밀히 하나님을 뒤따르고 있는 삶을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앞서가야 하고 나는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내 고집을 강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뒤를,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말은 역사에서 경험되지 못한 일들이라는 의미이죠. 한 번도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에 없는 일이 과거의 경험이 선례가 무엇인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더 오리무중 같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아서 역사에서 답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일이 이 요단강 건너가는 일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한 200만 정도 되는 대집단이 그 강을 건너가려 하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후딱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강의 폭이 건너가는 사람들 가득 차야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일이 없는 가보지 못한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로 가는 사람의 자세는 개척자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개척자의 마음입니다. 허리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아니란 방법으로 과거에 대한 답습만을 고집하다가 미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미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첫째는 소신입니다. 확실하고 뚜렷한 비전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확실히 바라봐야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시대를 꿈꾸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둘째는 인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고 경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시행착오도 가능하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 보이는 가나안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셋째는 모든 것 뒷받침할 수 있는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단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가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목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 생각이 무거운 마음일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건너 보이는 요단강 건너 펼쳐지는 가나안을 바라보면 넉넉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의 꿈으로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지나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원칙을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특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많이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잘 압니다. 때로는 거룩하라는 말을 성결하라는 말로도 번역했고 거룩하라는 말로도 번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결하게 하라 하였고 7장 13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7장의 상황이 요단강 건넌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실패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 왜 여기 이러고 앉았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조사해 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그를 처벌하고서야 아이성 점령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말을 한 곳에는 성결하게 한 곳에는 거룩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성도의 삶이 청결해야 하고 교회가 청결해야 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은 제도적으로 이걸 잘 했으면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보이고 우리는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고 정결케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결심을 하고 새 중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가 하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그래서 성결한 백성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건설해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삶의 태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지쳐있고 강물은 넘치고 지도자는 바뀌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목표만 분명히 바라보고 전진하면 된다. 그리고 깨끗한 회개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를 간절히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오늘도 가득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